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절부터 16절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언약, 부제는 당신에게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균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구균건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잠들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편히 쉬세요. 요즘은 어떻게 인사하지? 옛날에 저희 제 아내랑 이렇게 연애할 때 잘자 내 꿈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편히 쉬셨어요? 매일 처음 하는 인사도 마지막 인사도 우리 한국 인사는 그 쉼에 관한 인사예요. 우리 민족은 정말 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중을 이제 두는 그런 민족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긴 좀 그러고 우리 잘 잤니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좀 느끼하게 잘 잤니 그래요. 격조 있는 분들은 역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몸에 배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최대 위험으로 무엇을 꼽았는지 아십니까? 암이나 에이즈 그런 거 같은데 세계보건기구가 제일 위험한 요소로 꼽은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번아웃 됐다고 이렇게 이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이게 탕진해서 다 소진해 버려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 상태를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 그래요. 저희가 그냥 you are burned out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참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건강을 주제로 하는 그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 예전에 SNS에서 한번 쫙 돌았어요. 이게 양손의 알약이 혹시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오른손의 알약이 파랗게, 왼쪽의 알약이 혹시 빨갛게 보이시는 분 계세요? 손 들지 말고 그냥 저한테 그냥 눈짓으로만 주세요. 그렇게 보이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다, 스트레스 좀 많은 분들이에요. 원래 이게 회색이어야 되는데 회색.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색깔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당신도 혹시 번아웃 증후군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최근 들어서 쉽게 혹시 뭐 피로를 좀 느끼십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면 쉽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화가 난다. 뭐 여자친구들은 원래 짜증내는 게 원래 그게 뭐 하는 일인데 그래도 뭐 평소 때보다 더 이렇게 짜증내는 혹시 그런 상태가 있으시는지, 아니면 만성적 감기 계속 또 이제 두통, 요통, 막 허리 아프고 계속 이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증상이 혹시 있다. 아니면 내가 감정이 막 이렇게 소진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막 이렇게 기력도 없고 막 우울증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감이 좀 이렇게 몰려온다. 잠을 자도 일어났는데 막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부쩌등하고 이제 이전에 비해서 빨리 혹시 지친다. 아니면 일과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몇 가지가 그래도 좀 꽤 많은 부분들이 해당된다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좀 많은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 또 이제 취업생들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많이 해당되면은 여러분들이 burned out,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때로는 잘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막 부지런하라, 막 성실하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이렇게 쉬질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봐도 웬만큼 이렇게 쉬는 걸 잘 못 봐요. 항상 이렇게 막 이제 부지런하다 자꾸 이렇게만 강조하지 인사는 잘해요. 안녕히 주무셔서 하는데 잘 쉬지는 못해요. 예전에 이제 자동차 왕의 헨리 포드, 이제 포드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나누는데요. 쉼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나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때로 쉬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인생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쉼표가 필요해요. 쉬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쉼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 rest, 그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가장 처음에 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란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쉼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hath given me rest from all the enemies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셨다, 모든 적들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쉼을 주셨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어보려고 그러고 휴식도 갖고 휴가도 가는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rest, 쉼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멈춤, 우리의 쉼, rest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창세기 한번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본 모습, 오리지널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또 보이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는요 아직 우리가 죄짓기 전, 범죄하기 전 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이거는 뭐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일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7일 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놀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 멈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시고요, 그날을 구별하시고요, 이날은 특별하다,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 이날은 복된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이란 거는요 그냥 멈춤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쉼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수고의 열매를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 수고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쉼의 오리지널 목적, purpose가 뭐냐면 쉼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쉼은 누리는 것이다. 저는 이제 미국에 14살 때 왔어요. 14살 때 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또래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이제 경영을 하셨어요. 뭐 다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세탁소, 그로서리 마켓, 뭐 그리고 리커 스토어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 저는 LA 쪽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0학년 때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돼요. 제가 교회 자매 중에서 부모님이 리커 스토어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리커 스토어 하시는 부모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팔면서 이제 주류 이제 술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이제 장사예요. 이제 예전에 우리 1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직종인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계속 이렇게 일하는데 특별히 그 자매 그 막내 딸인데 딸이 저랑 이렇게 좀 친구였고 이제 언니가 둘이 있는데 셋 딸 있는 가정인데 아버님이 특별히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매상도 오르고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사람 이제 어떻게 사람들도 이제 고용해서 좀 쉴만한 그때가 이제 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느 날 강도가 들어서요 총을 겨누고 그 제 친구의 아버님이 그때 이제 총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한순간에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참 인생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시고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가족들 막 힘들어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세 딸이 얼마나 그때 이렇게 서럽게 힘들게 울었던지 아직도 제가 그걸 기억해요.
우리들도 이제 유학 오고 이민 와서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남모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남들보다 우리가 주류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청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요, 그 열심히 이렇게 사신 것들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사람이요 참 미련한 게요, 나는 언젠가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학교만 가면, 직장만 되면, 결혼만 하면, 애들만 생기면 뭔가 인생이 변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평생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목요일 날 부슬부슬 이렇게 비가 왔어요. 저는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저는 이제 남가주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날 이제 여름에 시애틀의 원더풀 서머인데 정말 이렇게 멋진 여름에 비가 오니까 좀 아침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해야 돼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몇 분 장로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아침에 해요. 하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도 그때가 7시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이렇게 꾸리꾸리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시애틀 이번에 여름도 늦게 오더니 계속 비까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짜증 섞인 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애틀 날씨 얼마나 좋냐고, 얼굴도 타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 장로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분의 감정을, 느낌을 얘기하셨을 모르는데 제가 그때 저한테는 좀 이렇게 뭔가 좀 감동이 왔어요. 이 장로님은 시애틀의 여름의 비를 누릴 줄 아는 연륜과 여유가 있으시구나. 저한테는 그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저 여름에 해가 떠야 돼,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이 꾸리꾸리한데 그분은 시애틀에 여름에 비가 오네, 얼마나 시원하고 좋냐고 이렇게 막 즐기시더라고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힘들다, 해가 뜨면 힘들다, 평생 이렇게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 계속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그것을 누리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어떨 땐 좀 줏대 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삶이 어떨 땐 되게 부러워요. 누리며 사는구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잠시 멈추고 쉬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번 누려라. 그냥 무조건 달리지만 말고 일하지만 말고 좀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는 거 3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 자신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누리자. 네. 제가 요즘 상담가들 이제 TV나 책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많이 이렇게 이런 조언 하더라고요. 거울에 자신의 얼굴 한번 보래요. 그냥 화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거울에 내 모습을 한번 보래요. 자세히 한번 보래요. 내 자신을 한번 보라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보래요. 저희가 보통 이제 거울 보면은 내 눈동자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눈을 보면서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칠 정도로 한참 한번 보래요. 내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래요.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내 자신에게 들려주라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하면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쓰담쓰담 해주고 어깨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주래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니라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저 부모님이 시킨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나도 열심히 살고 있 나름대로. 남들은 뭐라고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연애도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어프리시에이트 해보세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미안하다. 내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그런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지금 여러 명이 모였지만 내 자신에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수고한 나, 열심히 달려왔던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잘했다. 조금 더 크게 내 자신을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조금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자신, 정말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를 누리자. 제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가 있고 여기도 결혼하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남편이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언제가 소중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때 소중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언제 소중해요? 남편은 언제 소중하냐면 남편이 없을 때 소중하다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말이에요.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 굉장히 공감. 네, 도스토옙스키라는 이제 죄와 벌,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러시아 소설가인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극이 이건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인생의 행복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관계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누리는 삶, 관계를 누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 지혜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의 옆에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말해 주세요. 그냥 다른 말 하지만 당신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저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그 사람의 배경, 직업,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되는 쉼이에요. 쉼.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기 있다면, 아니면 또 한국에 또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좀 연락도 하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때로 이렇게 연락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관계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 나를 허락하시고 우리 관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누리자.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기름 부음이란 건 택함을 받는다는 건데요. 어떤 선택을 받냐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대 때 왕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 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왕이 살아 있어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다윗은 이제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후에 험난한 삶을 살게 돼요. 한 번도 그렇게 평안한 나날이 없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선택받았던, 왕으로 선택받았던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에요. 다윗의 고향인데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의 도시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5.5마일 정도, 우리가 걸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짧은 5.5마일의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다윗은 20년의 험난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울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렇게 질투하면서요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요 지명수배를 해요.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어디도 드러나지 못하고요 막 동굴을 막 찾아다니면서 숨어요. 때로는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한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설 땅이 없어서 자기가 원수라고 했던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삼손 알죠? 삼손이 아니라 고릴라. 제가 의도한 건지 아시죠? 골리앗. 제가 그 말을 졸리시는 분 있을까봐 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또 이렇게 참 골리앗의 나라예요. 블레셋.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망명을 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제 왕이 됐는데도요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면서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겨 오늘까지 와요. 이제 다윗은 생전 처음으로 주위의 모든 원수들 적으로부터 이제 쉼을 얻게 돼요. 사람이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좀 일이 다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어때요? 대부분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근심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보통 나오는 사람들이 뻔해요. 근데 평소에 안 보이던 분이 만약에 보이되면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제 두려워져요. 무슨 일이 생겼나.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생겼나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요 일이 해결되면 나 몰라 해요.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요. 다윗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힘들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잘 돼서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막 뛰면서 춤을 췄다라고 돼 있어요.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하는 교회 그 상자가 천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힘드실 텐데, 불편하실 텐데, 답답하실 텐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을 하나 근사하게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 드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이제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섬기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제가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동차 자랑을 해요. 근데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인 줄 아세요?
어떤 것 같아요? 뭐 벤츠? 뭐 BMW?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는 자식이 사준 자동차예요. 그래서 어떨 때 저한테 막 자식이 사줬다고, 제가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자식이 사줬다고, 막 우리 자식이 사줬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음식도 그래요. 내가 사 먹는 밥도 맛있지만 자식이 사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뭐 자동차가 좋은 거겠습니까? 음식이 맛있는 거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마음이 고마운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무지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새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드리리라, 내가 건축한 집에 하나님이 사셨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도 담을 수 없고 땅으로도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무지 좋아하세요. 새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이 좋으셨어요. 마음이 좋으셨어요. 우리 역대하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가 나한테 성전 건축해 준다 그랬지, 새 집 준다 그랬지, 그 마음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냥 시간이 돼서 모여서 노래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 그 은혜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그 하나님께 뭔가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노래로 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인데 내가 뭘 한들 하나님께 그 영광에 뭐를 더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할 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나를 드릴까? 그 마음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 전 삶을 통해,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계시는 또 장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좋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언약이란 말이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언약은 이제 약속이란 말인데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약속이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약속, 그런 약속이면 어떻게 하냐면은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요.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같이 지나가요. 약속의 계약의 어떤 체결자들이 그렇게 지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처럼 찢어져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반드시 지키시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들여 지킬 그 약속, 언약이 무엇이냐면 쉼의 회복이에요. 쉼의 회복.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어요. 안식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쉼,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잘 보면 11절은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던 1절 말씀과 동일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모든 원수로부터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1절에 다른 점이 하나인데 이거는 future tense,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1절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11절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쉼을 언제 주시냐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사에게 명령을 치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친히 통치하는 그때가 올 텐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의 참된 안식이 회복되리라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본문 12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러는데,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누구를 통해 회복되는 것인가?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씨, 다윗의 자손에서 그 나라를 회복할 왕이 나올 것이다,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라는 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우리는 이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힘든 자들,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든 자들, 수고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안식일의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안식을 주는 자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뉴웨이브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쉬셔야 돼요. 때로 힘들거를 너무 달려만 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하면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는 정말 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쉬어도 몸이 계속 힘들고, 쉬어도 계속 뭔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갈급함도 있어요. 세상에서 쉬는 게 맞아요. 멈추는 게 맞는데, 멈춰도 봤는데 쉬어도 봤는데 내 안에 아직도 갈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쉼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떤 쉼입니까? 내가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 라고 다윗에게 주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 내가 쉼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고 믿어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구절은 꼭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안식, 그 쉼이라는 평강이라는 거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쉼이에요. 제가 제 간증 잠깐만 하고요,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8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교직에 계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 쓰러지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8살, 저희 둘째 누나가 9살, 큰 누나가 이제 11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꼬마 아이 고만고만해서 뭘 알겠어요. 아버님은 집에 이제 쓰러지셨죠. 병원에 한쪽에 어머님이 이제 이멀전에서 모시고 왔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수술도 못 하겠다 그래서 수술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든 이렇게 막 수술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억지로 거기서 이제 뇌수술을 하시고 겨우 이제 생명을 부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교회는 다녔는데요, 신앙이 있었던 가정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막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다가 아무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결심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금식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보셨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소위 말하는 성령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는데요,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계속 바닥에 누워 계시죠. 어린 저희들은 뭐 맨날 뭐 이제 칭얼칭얼 대고 있죠. 근데 어머니 가운데 상황이 바뀌기 없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대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 1년에 막 100명 그렇게 넘게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는 미쳤다 그랬대요. 남편은 쓰러져 있죠, 자녀들은 다 그렇게 고만고만 어리죠. 근데 여자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 다 만나면서 밥 사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셨어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시고요, 저희가 미국에 아버님 때문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그 당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박대했거든요. 88년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미국 오시고 장애인이 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 하나님 부르심 받아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LA에서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알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서 그것을 우리 어머님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걸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쉼이에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쉼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같이 볼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 참 힘든 성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방도 가고 차제도 뵙지만 목사의 위로로도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찬송가 412장 이 찬송의 제목이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라는 찬송인데요,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영혼을 감싸는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해요. 2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요, 그게 깊이 이렇게 묻혀있는 보화래요. 그리고 이 보화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대요. 뺏어갈 수가 없대요. 훔쳐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심한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3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주님의 큰 복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누려진다고. 그럼 제가 성도들을 생각해서 4절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소망도 구해보고 도움도 구해보고 이것저것 구해보는데, 그러다가 또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 예수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노래를 지은 그 사람은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우리 청년분들, 우리 또 장년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공부도 또 일도 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때로 힘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해보는데 또 때로는 멈춰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내 마음이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그 쉼을 주신다는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로, 평강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